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인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또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를 기뻐해서 그냥 자는 목으로 내는 동남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도 돌아가서 술과 이야기는 춤췄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 엘리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르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맛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 저는 요나단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나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성형구만 가르쳤던 전사님께서 더우야 너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요나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요나단 그러면 항상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요나단. 다윗은 뭔가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요나단은 뒤에서 다윗을 늘 지켜주고 돌봐주고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은 모습을 요나단 얘기합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왜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뭔가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 LGBT에서는 요나단을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지극히 사랑한 그 말 때문에 동성연애가 처음 나온 게 요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오늘 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은 사실 요나단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왕이 되고 2년 됐을 때 3,000명, 군사 1,000명 이렇게 사울은 3,000명, 요나단이 1,000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쳐가서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갑자기 적은 나라, 이 조그만한 이 녀석들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들 도망가고 3,000명 있었던 그 군사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얘기가 어제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에 이 사울이 블레셋
이 전쟁이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 초청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에게 혼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제일 큰 두려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어제 말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무기가 있었는데 딱 2명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무기라는 것은 검 이런 것. 나머지는 전부 쓸모없는 무기들만 있었습니다. 무기를 둔 사람은 2. 그다음에 저쪽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병력 가운데. 이거는 보나마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을 때 이 요나단이 또 이상한 짓을 하죠. 오늘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젊은 형제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 전체대로 건너가자. 또 싸우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또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들 숨어 있습니다. 다들 흩어져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은 또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3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사울은 이 또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또 자기가 의지해야 할 예언자를 찾았죠. 예언자가 아니라 제사장을 찾았죠. 보니까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이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들은 실로에서 집모시던 제사장 엘리다. 그리고 가로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를 하면 정식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해서 한 그런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손주.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정통 제사장이었는데 따로 자기네끼리 하는 그런 제사. 그를 의지하고 있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고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너라고 했습니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솟아올라온 믹맛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솟아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요만한 바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바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나 터키에 가보면 그 바울 있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있으면 전혀 올라갈 수 없는 그 요새입니다. 그런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요나단은 그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6절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짓이죠. 저 산 바위에 진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블레셋 군대 보면서 저기를 올라가자, 건너가자.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젊은 병사에게 말했다. 한 명, 무기를 든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나단하고 절명 두 명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두 명이 함께 지금 전쟁하겠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지금 요나단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과 첫눈에 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었죠. 다윗이 요나단이 너무 멋있게 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첫눈에 반한 게 아니라 이 다윗 안에 있었던 이 믿음, 요나단 안에 있었던 이런 믿음, 주님이 허락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사람이 많고 적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믿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사실 다윗이 먼저냐 요나단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한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다윗과 요나단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요나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집사, 장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요나단이다. 이 가스펠 교회는 다윗과 요나단이 맞네? 목장 안에 다윗과 요나단이 맞네? 여러분 좋은 친구 늘 얘기하면서 좋은 친구 3명만 얻으면 성공한다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한 명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런 요나단 다윗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참 행복하죠. 저 안에 여러분과 같은 요나단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감사한 게 7절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이 병사는 또 뭡니까? 아니 앞만 봐도 이 블레셋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쳐들어가겠다는데 요나단이 가자 그랬더니 이 한 명이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무엇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한 사람만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무엇을 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따르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꼭 필요합니까? 저는 교회 안에 반드시 목장 안에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님들한테는 이런 목원들이 있어야죠. 목자 목녀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목장 식구 중에 목자님 하면 따르겠습니다. 목자님 목녀님 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 그 목장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장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무엇이 하시기 따르겠습니다는 그런 병사가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행복하죠. 제가 그런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집사님들
옥점 운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두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요나단이 과연 우리가 블레셋을 칠 건가 안 칠 건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합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이도록 하자. 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이 사람, 이 블레셋 군이 우리를 보고 너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 거야. 꼼짝하지 마. 이러면 우리는 치지 않을 거고. 그때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징조로 알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봐. 올라와 있으면 하면 올라와 봐. 이러면 우리는 올라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곳에서 나온다. 전초부터 군인들이 요단아가 그 병세에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가 보여줄 것이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 올라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단은 얘기하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한 명, 들어보니까 한 명이 있는데. 따라와.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13절입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따라 올라갔다.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위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 명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자마자 즉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군을 쳐 쓰러뜨리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산상의 반나절에 가려 덮음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산에 올라가서 20명을 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 전처부대 군인들이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지금은 역전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 공포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블레셋 싸움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 두 명이 올라가서 무모한 전쟁을 싸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공포에 쌓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나큰 공포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 명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그 공포가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두 명을 보고 공포에 떨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지만 교회는요 크고 작으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면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16절부터 23절은 서로 이 공포에 떨면서 서로 쳐 죽입니다. 이 블레셋은 서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두 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싸우는데 사무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와 그 병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얘기하지 않고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장,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도 이런 실수할 때가 많죠. 사람들이 많아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뭔가 안정이 되고 뭔가 내가 정말 영혼 구원한 일에 제사 삼는 일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목장 안에 목원들이 더 많아야 VIP들이 많아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목자로서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두려움, 공포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목녀가 있잖아요. 목녀가 목자 따라가면 되잖아. 없다고 고생하지 뭐 두 사람이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둘이 하면 된다니까. 저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만 있으면 돼. 뭐 많이 필요 없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찾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는 사람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사용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백성으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가야 할 때 많은 사람 필요 없지 않습니다. 단 둘이면 됩니다. 목자와 목녀, 목사와 목자 두 명이면 돼요. 목장 안에서도 반드시 목자와 목녀뿐만 아니라 목원 중에 한 분이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영혼 구원한 일을 위해서 정말 아무도 가기 싫은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많은 VIP들 그 악한 영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는 정말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요나를 따르는 그런 또 젊은 병사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내 안에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이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지 공포에 떨고 있을 수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좀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면 됩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두 명이면 됩니다. 아버지와 두 명을 같이 여기 안에 내가 것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불러주시고 역사에 좋은 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도록 주님 우리 불러주시고